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26절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보면 은혜를 받은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은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받은 자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는 은혜로 시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을 보면 한번 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의 은혜는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묵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비천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비천할 때, 또 상처받았을 때, 절망했을 때, 그리고 가망이 없다라고 좌절했을 때, 그때도 그곳에 사람들은 외면하고 버리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오시는 은혜로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되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찾아오시는 은혜 다음에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바로 비전의 은혜입니다. 비전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그 비전에 이끌려서 능력 가운데 환경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한번 볼까요? 사람은 다만 나이를 먹는다고 늙는 것이 아니다. 이상, 꿈, 비전을 저버리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뜻은 그런 것 같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끝은 언제 오는가?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꿈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끝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요. 80대에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80대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어를 어디다 쓰느냐 봤더니 손자 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세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화센터에서 그 영어를 배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신앙인들은 80세 넘으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 되셔가지고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카톡으로 문자로 50이 넘고 60이 된 아들 딸들에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카톡이 진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너무 절망스럽고 그래서 때려치고 싶은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어머니가 카톡을 보내주신 그 문자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거를 이기는,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20대인데 꿈이 없어.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게임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뭐 이런 것들만 하는, 이게 산 게 아니야. 죽은 거야 그냥. 근데 꿈이 없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이 이렇게 중요한데 진짜 우리 인생을 이끄는 꿈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는 게 꿈이 아니라 바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려고 하는 게 진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꿈과 비전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것이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어. 파일럿이 되고 싶어. 교수가 되고, 이것도 꿈이지만
진짜 그 꿈은 이룰 수가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룬다고 해서 자기의 삶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이룬 뒤의 공허함 때문에 얼마나 타락하고 패역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내실 때 계획한 그 계획이 인생의 비전으로 세워진 삶, 영원히 천국까지 그 비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실수가 없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그 유혹의 순간순간도 그 영원한 비전 때문에 지켜지고 세워지는 존귀한 삶을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짜 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비전이 진짜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을 능력 있고 존귀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비전, 꿈, 그 꿈은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단점,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으로 뭘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건 내가 원래 잘한 거야. 내 노력이었어. 내가 애써서 된 거야. 라는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 꿈을 이룬 것을 무너뜨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내가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그거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못하는 그 단점, 연약함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꿈꾸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곳을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여호와 일의 사람을 만나고 여호와 일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백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나는 절대 할 수 없었던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장점을 통해서 주실 때도 있지만 가장 연약함을 통해서 주실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해요. 사진 한번 볼까요? 바보새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알바트로스란데, 저 새가 지금 작게 이렇게 지금 사진에 있어서 굉장히 작게 보이는데 저 날개가 거의 4m, 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4m, 5m. 엄청 커요. 이만큼. 예. 근데 저 바보새가 날개가 엄청 커가지고, 그래서 날개가 엄청 무겁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걷는 거가 너무 불편하대요. 그리고 날아가는 것도 이게 워낙 크니까 너무 힘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기뚱기뚱 걷고 이게 먹이도 제대로 잘 못 잡아먹는, 그래서 날개가 엄청 부담스러운 그러한 새가 바보새, 바보 같다 그래요. 바보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저 불편한 날개 때문에 한번 이 날개를 펼쳐서 바람을 타고 이 날개를 펼쳐서 날기 시작하면 한 번 날개짓에 6일 동안을 난다 그래요. 6일 동안. 어마어마한 거예요. 6일 동안을 나는 건 일주일 나는 거죠. 그리고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돈대요. 2달 만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날개짓. 그래서 제가 알바트로스라는 거예요. 우리 골프 치시는 분 알겠지만 알바트로스를 뭐라고 그러는지 더블 이글이라고 그래요. 더블 이글. 이글이 독수리잖아요. 독수리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새가 이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제왕이라고, 이 바보새 알바트로스를 하늘의 제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수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알바트로스는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저 단점인 그 날개를 통해서 저 높은 곳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늘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을 막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연약함, 결격, 사유들을 떠올리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과외를 못 받아서, 나는 몸이 원래부터 약해서, 나는 또 그래서 학교를 가지 못해서, 난 또 운동을 하지 못해서 이건 못하고 저건 못하고 다 못하고, 우리 집 가문은 그런 가문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집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우리의 비전을 방해하고 우리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을 언제나 우리는 그곳으로 매여서 그것으로 결격사를 삼면서 우리는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꿈꾸게 하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고 어렵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 아픔, 그 기도 제목 잠 못 들게 하는 그 어려움들에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비전으로 이제 새롭게 연약함이 강함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자랑이 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들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은혜 받은 자의 은혜는 비전인데, 비전은 무슨 뜻인가? 은혜 받은 자의 은혜는 비전인데 그 비전이 뭐예요?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으로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배경 본문이 되는데 28절 말씀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 대해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은혜라 하면 어떤 은혜를 얘기해요? 죄인이 용서받았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어졌다. 또 막힌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 치유, 회복,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 단순히 이것은 치유의 은혜도 아니고 회복의 은혜도 아니고 시온의 대로가 열린 은혜도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 인격을 가진 인간은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신성이 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의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인간 안에 들어오면 그 인간의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완전하시고 선이신 진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의 모든 죄성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것은 위험한 은혜였어요. 두려운 은혜였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행복이나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엄청난 위험이고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죽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평판이나 모든 삶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낳았다? 이 소식이 주변에 친척들에게, 동네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다. 그게 은혜겠습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혀서 그 법대로 돌에 맞아 죽든지 평생 음란한 여자라고 이 지명을 받아가지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 약속한 정혼한 요셉과 어찌저찌 해서 결혼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어떻게 마리아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것은 상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큰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적인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체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 그 어떤 영혼도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모든 백성들을 가두고 있는 그런 죽음의 영적 감옥의 벽을 허무는 것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일은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큰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인류를 통해서 모든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엄청난 생명의 은혜가 되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내 아들, 딸들에게는, 내 손자, 손녀들에게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일이 우리들에게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희생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인류의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고난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용납이 안 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 키우던 쫑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그 개가 이 개장수에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한 걸 보고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개를 키우지를 않아요. 누가 잠깐 맡겼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2, 3일 때문에 정이 들어가지고 헤어질 때 또 울고 막, 그래서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우리 딸이 저기 있는데 절대 용납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개를 키웠다고 해요. 푸들이 너무나도 예쁘대. 마르티즈 같은 그런 예쁘고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서열이 되게 재밌대요. 제일 첫 번째 가정의 제일 서열이 딸, 두 번째 엄마, 세 번째 이 푸들, 네 번째가 아빠래요. 네, 우리 집이랑 똑같아. 네. 근데 이 집에서 기르는 개가 굉장히 똑똑하고 귀엽고 예쁜데, 그런데 이번에 큰 수술을 하게 됐대요. 이 장에 뭐가 있어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수술을 하기 전날 여전히 변함없이 먹을 걸 달라고 쫄쫄쫄하면 꼬리 흔들며 막 뛰는 그 개를 보면서 딸이, 아유, 쟤는 내일 수술하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측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개가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내일 수술할 것을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개는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사를 놓고 어느 순간 깨어보니 배를 가른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에게 수술의 필요성, 유익함을 설명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에게 지난 한 주간은 그저 고통스럽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는 그 고통의 수술로 큰 위험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이제 목사님으로 인사이트, 깨달음을 얻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요. 저는 수술한 개를 보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허락하신다 해도,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세우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삶에 예기치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왜 이렇게 나에게 운이 없을까,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참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유익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용납은 안 되지만 고통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그 치명적인 위험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은 안 되지만 고통이 축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 씨가 쓴 책이 있어요.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한번 볼까요? 필립 얀 씨,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저 책을 읽어보세요, 많이.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의 세세한 부분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속에 두시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빛을 흡수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무지에, 어두움에 두시기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높은, 넓은 그 사랑을 다 헤아릴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을 믿을 때 진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망적일 때 신앙 지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이 탁 던져졌을 때, 예기치 않은 아픔에 던져졌을 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신앙인들의 신앙 지침이 필요해요. 이것을 쓴 분이 계세요. 남아프리카 성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한번 볼까요? 제목, 갇힌 자의 신앙 지침 4가지라고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썼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섰을 때 어떻게 이겨나갈까? 4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 볼까요? 첫째, 그분이 나를 이곳에 지명해서 보내셨다. 그러면 나는 올바른 곳에 있는 것이다.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아시고 이 상황도 아시고 이 상황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라볼 때 이 상황이 해석이 돼요.
두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서 나의 자녀됨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고통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있으므로 가르치시려고 하는 훈련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얻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 성숙해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이 과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선하시고 나를 여기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고 그 방법과 그때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삶에 문제를 내신 분이 해답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기에 결코 나를 이 고통에서 버려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막막할 때 만약에 이 네 가지 고백을 내가 항상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역전의 기적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자기 책 교의학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이해되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가 다 이해되고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죠, 다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선으로 진리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셔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역사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따름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생명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순 모순투성이야. 목사 설교는 순 엉망이야. 말만 번드릇하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 그런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의사들의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걸 진물이라고 합니까? 상황을 넘어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실까? 우리 애들은 왜 이럴까? 우리 집안 왜 이렇게 일어날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됐을까? 막 상황이 이해가 돼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해석이 안 돼도 우리가 할 일은 있어요. 그 상황 속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 여기서 하나님은 나를 이 상황에서 무엇하길 원하시는가, 지금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섬기고 들어주고 용서해주고 나눠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그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해석을 다 하실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생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완전한 선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 실패가 없는 온전한 승리를 또한 자녀들에게 전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아기 낳고 이럴 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그때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이겼어. 그래, 그런 거였어. 나도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승리의 생명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은혜는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도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면서 해석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비전은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비전으로 한순간도 실패가 없는 그러한 삶을 누리시길,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자녀들 맘대까지,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자녀들까지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